10월 26일 주일, 10월의 넷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3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서 43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보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로 7절까지만 특별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이들을 칭찬과 격려만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칭찬과 격려만으로는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없음을 부모라면 누구나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책망과 훈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때론 무섭게 매를 때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고 또한 아이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라면 때론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만큼이나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때론 징계를 통해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 깊은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징계 가운데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는 그 징계와 꾸지람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징계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을 더 깊이 깨닫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멸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그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존재와 진실을 꺾지는 못하겠죠.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하난과 유다의 남은 자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는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되죠. 바룩의 부추김을 받아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을 통한 애굽의 심판 계획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를 무시하려 들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으로서는 훼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의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멸시한다고 그분의 거룩이 훼손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멸시 가운데에서도 거룩하시고 기어곧 그분의 거룩을 드러내십니다. 요한한 일행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짓이라고 짓밟아 버리는데요.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이호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된 후에 유다 지역에는 두 남은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무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2차와 3차 가운데 침공을 통해 바벨론으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 공동체죠. 나머지 무리는 42장과 43장에 언급된 이들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을 면하고 예루살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까지 회복이 전제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 땅에 유배된 백성들과 동일한 남은 자의 지위를 부여하시겠다고 또 다른 소망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요한안을 중심으로 한 유다의 남은 자들은 불분명한 미래와 현재의 공포스러운 상황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열흘이 지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응답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들에게 좋든 나쁘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할 것을 약속한 자들이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신탁을 전달하게 되죠. 여호와께서는 아무데도 가지 말고 특히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면서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이레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자진하여 한 약속을 지킬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응답받은 대로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전하자 여호와 하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죠.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한 거짓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섭니다. 요한한 일행은 기도를 부탁할 때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했지만 선지자가 자신들이 기대하던 대로 말해주지 않자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며 그가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스스로 재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발한 이유가 자신들이 기다렸던 응답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응답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 자신들이 했던 말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음을 이렇게 들통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 배후에는 자신들을 죽이거나 바벨론에게 넘기려는 바룩의 음모와 부추김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신들의 거짓 맹세와 애굽을 맹신하는 마음을 감추려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심지어 자신이 한 말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애굽에 들어가서 살지 말라는 말을 하라고 너를 보내셨을 리 없다고 항변하고 있죠. 단순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달한 메시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예레미야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외국의 주범으로 동역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룩이 자신들을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겨 죽여버리거나 바벨론으로 유배 보내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추겼다는 거죠. 오만한 자들의 주장이 상황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군 지휘관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한 일행이 모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중보기도를 청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할 것을 약속했었죠.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흘 후에 이들을 모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보복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의 귀에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면은 실체가 없는 약속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3절과 예레미야 45장의 보고는 바룩의 역할이 단순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을 기록하고 정리해서 보존하는 일에 한정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죠.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에 따르면 여호야김 시대의 바룩은 무엇인가 큰 일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의 기록과 보존을 제외하고 바룩의 역할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에 큰일의 실체는 모호하게 남고 있죠. 분명한 것은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죠. 이들은 처음 생각했던 대로 애굽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모두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오늘의 본문 5절로 6절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의 명단을 자세하게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레미야 40장 11절로 41장 18절 말씀에 등장하는 집단들의 요약본으로 보여집니다.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는 예레미야 40장 11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주변 나라들로 피신했다가 그 나라에게로 온 모든 유다 백성의 남자와 여자와 유아는 예레미야 41장 16절에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에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갓네살하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은 예레미야 41장 10절 말씀 가운데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갓네살하다니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대체로 일치하고 있죠. 그다랴의 통치 때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유다를 떠나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70년의 통치권을 허락한 바벨론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달랴가 살해되고 요한한 일행이 여호와의 권면을 거절하여 애굽으로 내려감으로써 가나안은 미래의 구원 사역에서 탈락되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유다 백성이 모두 가나안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죠. 뜻밖에도 요한한 일행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되죠. 유다의 남은 자들은 시드기야 왕을 포함한 유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의 길을 재촉했던 것처럼 끝내 애굽으로 내려가서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 없이 던져 버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거절하고 바룩이 자신들을 갈대아인들에 넘겨 멸망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던 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을 데려가는 것이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다바네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을 데리고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이 자진하여 함께 가지는 않았겠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달을 거짓으로 고발한 자들이 애굽에서 신탁을 묻기 위해 데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아마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예언자 예레미야와 바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넓은 문맥에서 보면 일행을 대표하는 요하나는 예레미야 40장 1절 6절 말씀에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대비되고 있죠.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불러 예루살렘 멸망이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다고 말한 후에 그를 풀어주고 원하는 곳으로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 가게 하죠. 반면에 여호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신탁을 거짓으로 부정하고 그를 강제로 애굽으로 데려가죠. 이방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불순종의 파국적 결과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짓 신앙의 가면이 벗겨지면 초라하고 사납고 무자비한 민낯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이 드러낸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치욕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결정 그리고 자신의 바람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말씀하시고 해야 할 일을 보여주셔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눈물 나고 고통스러워해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겠죠.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의 남은 자들은 영원히 남은 자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8절로 13절 봅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결정을 무엇으로든지 덮으려는 경향이 있죠. 요한안과 일행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신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의 죄악들을 정당화시키고자 내려가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다바네스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표적행위를 명하십니다. 표적행위는 애굽으로의 도피가 구원이 아닌 재난의 길임을 보여주는 거죠.
곧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달한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 거짓이거나 바르게 주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한 피해 보복이 두려워서 나일강 동편에 있는 애굽의 다바네스로 피신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애굽을 침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불순종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표적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표적행위의 해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행보고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큰 돌들을 날라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입구에 있는 벽돌로 쌓은 축대 진흙에 묻을 것을 지시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표적행위를 해석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내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으면 그는 자신의 화려한 차의를 그 위에 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애굽을 치게 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의 애굽 원정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느부갓네살은 총으로 해서 주인과 종의 연합작전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바로의 왕궁 입구에 놓인 느부갓네살의 보좌는 애굽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전쟁에서 치명적 패배를 당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대로 어떤 자는 죽고 어떤 자는 사로잡히고 어떤 자는 칼에 맞아 죽는 거죠. 누구도 피하여 목숨을 구하지 못합니다. 패배의 파국적 결과는 애굽에 사는 사람들을 넘어 애굽의 신전과 신상에도 미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전들 또한 애굽 신들의 집들에 불을 지르시고 그분의 종 느부갓네살은 신상들을 태우거나 전리품으로 약탈해 가죠.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이것은 아마도 철저한 약탈을 보여주는 비유와 같아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금은보화를 약탈하고 안전하게 애굽을 떠나게 되죠. 본문 13절 말씀은 12절의 보충으로 보여지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의 신전들을 불살라버리고 태양 신전의 돌기둥, 다시 말해서 베세메스의 석상을 부숩니다. 신전들을 불사르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느부갓네살로 바뀌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결정을 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근본이겠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지 완악한 시대를 위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권능을 심판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경험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유다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 말씀을 따르기를 거절했던 거죠.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수종자 바룩이 그를 충동해서 거짓을 말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주장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마음에 있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본문은 모든 교만한 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사물을 볼 때 자기중심적으로 그릇되게 봅니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유다 땅에 거하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에게 넘겨준 모든 사람들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을 이끌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게 되는 거죠. 다바네스는 애굽의 최북단에 있는 성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애굽을 침공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 행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베세메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태양의 전이라는 뜻인데요. 헬라어로 말하면 태양의 도시라고 하고 구약 성경에는 온이라는 성입니다. 온에는 애굽 신전이 있었고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살았던 성입니다. 주상들이라는 원어는 기둥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방 종교의 방첨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시루스의 말에 의하면 거기에 있었던 주상 방첨탑은 높이가 약 30m이며 밑받침만 5m라고 하죠. 그리고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한 일이 없다는 학자들도 있지만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전하는 베로수스의 증언에 의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지 5년 후 애굽을 쳤고 애굽 왕 호프라를 죽였으며 애굽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고 하죠. 애굽의 비문과 바벨론 비문도 바벨론 왕의 침공과 승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봅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째로 남은 사람들은 교만해서 불순종했다는 거죠. 둘째로 남은 자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애굽행을 택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불러서 애굽 땅을 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내 종이라고 부르며 또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 신들의 집을 불사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부르시네 갈릴리 그 바닷가에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너를 사람 맞는 자로 세우리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 세상 끝까지 전하리라 주님의 길을 따르리라 우린 그분의 빛 되리라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름 따르리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자들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리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